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장 12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264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때에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의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르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오구의 나라였던 아르곱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부르더니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경계까지의 아르곱은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불러오느니라. 아멘. 착각과 기업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을 보면 민수기 32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32장에 기록된 내용과 이 본문의 내용 사이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32장에 보면은 르벤 지파 그리고 이 갓 지파가 바로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족속이 차지했던 이 땅에 대한 요구를 적극적으로 이 땅을 요구를 합니다. 그때 모세가 매우 부정적인 판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심지어 요단 동편에 있는 이 땅을 기업으로 요구하는 행위가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스라엘 전체에 해를 가하는 행동으로 규정을 합니다. 마치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광야에 40년의 연단 기간이 있었던 것과 같이 그들의 그런 행동이 매우 잘못된 것으로 질책을 합니다. 그 당시에 이 르벤 자손과 갓 자손 이들이 결단코 그쪽에서 머물고 행진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까지 그 책임을 다 하겠노라고, 끝까지 그 책임을 완수하겠노라고 이렇게 다짐을 하고 난 후에라야 조건부로 허락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에서 모든 정복 전쟁이 마쳐지고 다른 모든 지파가 자신들의 기업을 차지하고 난 뒤에 그리고 너희들이 맨 나중에 돌아와서 그러면 이것을 차지해라. 이렇게 이제 합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와서 과거에 자기가 내렸던 판단과 그 생각이 잘못된 것이었음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모세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 있고 또 하나님이 실제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같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업에 대한 착각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업을 우리가 거부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일상에서도 일어난다.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은 욕심이고 적은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주 겸양의 미덕을 가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는 많고 적음, 넓고 좁음, 크고 작음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이 큰 의미가 되죠. 높고 낮고 많고 적고 크고 작고가
우리에게는 큰 의미가 됩니다. 뭐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난리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는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기업은 딱 하나예요. 그의 백성된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마치 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요즘 뭐 컴퓨터 그래픽으로 그려진 것과 같고 이 세상에서 실체는 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옆에 이제 얼마든지 뭐 새로 그려지고 또 지워지고 바꿀 수 있는 이 배경과 환경이 더 크고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가장 존귀한 것에 대한 가장 큰 가치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다른지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을 여러분이 얻는 것과 여러분의 본성이 변화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조금 변화되는 것 가운데 어느 게 더 가치가 클까요? 우리가 정답은 다 알고 있습니다. 바른 생활을 어려서부터 배워 익혔기 때문에 정답은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다 압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사라지지가 않아요. 이게 둘 중에 하나는 가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착각입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과 살아가는 신앙 사이에 큰 차이가 있을까? 착각입니다. 착각.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본들 몇 년이나 살겠어요? 몇 년이나 살겠어요? 참으로 우리가 영원한 시간을 영원히 완전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실감이 됩니까? 그게 안 된다고요. 그게 안 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죄가 드러나고 그것이 극복되기까지는 우리를 괴롭게 하고 심지어는 그것으로 인하여 다른 누군가가 피해를 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보실 때 가슴이 설레신다고요. 왜요? 드러난 죄는 극복이 될 거거든요. 시간 문제죠. 드러난 것은 반드시 극복이 됩니다. 시간 싸움이죠. 실제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내면의 죄를 보게 하십니다. 그 죄의 정체가 뭡니까? 더러운 영들이죠. 그 더러운 영들이 마치 나인 것처럼 자기화되어 있던 것을 깨닫게 해요. 그래서 죄와 자신을 분리시키게 되죠. 그런데 그 죄가 아니라고 하죠. 그것이 마치 나인 양. 오랜 습관, 이런 관성을 따라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의 온 마음이 완전히 분리시킨 그것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혐오하게 될 때까지 성령께서 기다리시죠. 그리고 정말 100% 하나님, 이것은 나의 의지도 아니고 나의 판단도 아닙니다. 이것은 죄입니다. 이것은 더러운 영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단발마의 비명이 들리죠. 성령께서 죄를 죽이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개인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시간 싸움이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우리가 그 죄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말씀의 빛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의 빛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내면의 조명이 되면 흐릿했던 시력으로는 뭐 그게 그거인 것 같았던 것이 이제 밝아지면 구분이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 경계가 드러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죄가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의 내면에서 하나님은 사실은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싶어 하시는 기업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 근데 우리는 이 우리의 마음을 이 세상에 투영시키기 때문에 그저 우리의 마음만 그렇게 그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거룩하게 닦여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과 함께 일어납니다. 그래서 또 그 바람에 한 신자의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이 세상이 거룩해져 갑니다. 우리의 이런 죄악과 정욕이, 이런 욕심이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이용하셔서 이 세상을 거룩하게 하시죠. 여러분, 우리의 환경은 우리에 달려 있습니다.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임의대로 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지만 딱 하나, 임의대로 하시지 않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기업으로 삼기 위해서 사단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거기가 온 세상에서 유일하게 사단 마귀가 죄를 뿌릴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실제로 모든 전쟁은 우리 마음에서 다 일어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완전 성화를 이루는 그날, 부활하는 날이죠. 부활했을 때,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밖에 이 창조 세계에 투영된다고 했으니까 우리의 온 마음이 완전히 거룩히 되었다는 것은 창조 세계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역사 속에서 살았던 그 사람들의 수를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만, 저 하늘 너머로 확장되어 있는 이 창조 세계, 그 창조 세계를 다스리기 위해서 부족하지 않을까요? 사람이. 하늘에 떠 있는 별만 하더라도 1000억 개나 되는 1000억 개 정도의 별로 구성되어 있는 은하계가 1000억 개가 있다니 1000억 개가 얼마인지 계산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아담 이후로 이 세상을 살았던 사람의 숫자라야 하늘의 별의 숫자에 비할 바가 아니에요. 참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 부활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 세계를 재건하기 위하여, 재창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새벽으로 우리를 깨우시고 이 자리에 부르시고 말씀 앞에 두셔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해져 가는 그것이 단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좀 더 높아지고 좀 더 커지고 많아지기 위한 것이라면 참 우리의 삶이 초라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은 어느 종교, 어떤 가르침, 그 모든 것에 그것은 다 들어 있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이 기독교 안에만 있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기업의 지평은 제한할 수가 없어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1차적으로 이 땅에서 주시는 기업조차도 결단코 우리가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제한이 돼요? 착각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최고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과 인생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도 우리는 다다를 수 없다고 생각을 하죠. 또 거기에 다다르면 이거는 도저히 될 수가 없는 일이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였다. 어제 장례식장에서 그랬어요. 제 장례식장에서. 그 저녁에
한 2시간에 그 복음을 듣고 뭐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 이렇게 벌어졌어요. 사람의 마음이 물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절대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왜 자꾸 이런 착각을 할까요? 잿밥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잿밥은요, 이 세상에 대한 환경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시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이루는 어떤 성취와 여러분들이 누렸던 어떤 보람과 또 여러분이 기대하는 어떤 보상 심리는 결단코 여러분의 생각으로 제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온 우주를 다스릴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습니까? 하늘에 떠 있는 별을 이렇게 숫자를 따져보면 한두 개도 안 될 것 같아요. 몇 개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들을. 좀 스케일을 크게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세요. 잊지 마세요. 근데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기업은요, 요단강과 지중해 사이에 있는 팔레스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너머에 있는 것은 지금 모세가 회고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너희들의 기업으로 주셨지 않습니까? 기업이 우리 땅인 거예요. 요단 동편에 그렇게 돼 있으면 땅인 거예요. 또 유브라데 강까지면 거기도 기업인 거예요. 그런데요, 안 들어와요.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많은 약속들이 여러분에게 들어옵니까? 그냥 문자로만 존재하죠. 문자로만 존재하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보면은 우리가 온 걸음도 못 걷습니다. 길 가는데 어느 할머니 한 분이 반 걸음을 걸으시더라고요. 사람이 온 걸음을 걷는 게 아니구나. 그 휠체어 같은 그런 의지에서 걸으시는데 한 발을 내딛고 다음 발이 그 발만큼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발 내딛고 그러니까 몸을 가누기가 이제 불편하시니까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자리를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데, 근데 가만히 이렇게 이제 지켜봤는데 할머니가 반 걸음을 걸으세요. 반 걸음을. 근데 그 반 걸음을 가지고도 그렇게 꾸준히 열심히 하시는 분인 거죠.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이겠다. 왜요? 이 착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를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과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세상에 부르시고 이 세상에서 거룩한 사명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게 하셨는데, 과연 내가 생각하는 그리고 내가 소원하는 그것이 다일까요? 아마 그것은 원걸음이 아니라 반걸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 꿈을 크게 가지십시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는 것뿐입니다. 어디까지라고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내가 갈 수 있는 걸음을 걷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며 그렇게 살아가고자 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확장시켜 주신 그 기업으로 인하여 모세가 진노하고 그들을 질책하였던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하여 가지셨던 기대는 내 생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루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준 땅을 뭐 기록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바산에 대한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 땅이라고 부르더니 이제는 하봇 야엘이라 부른다. 뭡니까? 땅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뜻이죠. 르바임의 땅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야일의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봇 야일, 이것은 하봇 야일이라는 것은 야일의 장막촌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면 야일의 뭐 성읍 이런 의미가 되겠죠. 여러분, 땅도 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이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주장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장하십니다. 근데 그것을요, 여러분에게 맡기셨죠. 그러니 이 하나님의 기업을 회복하는 그 일은 우리의 주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그 일에 우리를 대신 세우셔서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시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우리가 주체적으로 살아갑니다만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주권과 하나님의 주권은 절대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충돌을 해요. 그래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우리에게 돌리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주권과 하나님의 주권이 일치하는 날, 그날이 부활의 날입니다. 그 일은 주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많은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건건 하나님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많으니까 넘친다고 뭐라 그러고, 이해를 못하니까 또 모자란다고 뭐라고 하고. 여러분, 우리의 착각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에 온전히 용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납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용납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착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업을 따라 언제나 기뻐하고 감사하며 또 거룩하고 회복되어지는 그날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에게 있는 이런 착각들, 그 배후에는 죄가 있죠. 또 그 배후에는 더러운 영들이 있죠. 우리의 착각들이 깨어지고 무너지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그래서 하봇 야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드러내시며 살아가시는 이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사단 마귀의 종되었던 저희들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저희들을 통하여 이 세상에 드러내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자녀된 그 이름을 따라 살게 하시고 또한 그 이름의 가치를 알게 하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저희들을 온전케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우선하시는 그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이 세상을 향하신 무한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